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기쁨의 영성 9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가능하면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상당히 어렵고 당황스러운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들보다 비교적 믿음이 좋은 분들이죠. 바울이 많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좀 주복 이 뒷장이라도 노트를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듣고 흘리기에는 조금 어렵고 동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주위에 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완전한 건 맞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냐 이거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거지. 계속해서 구원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 수 있고 언제 구원의 길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해석은 카톨릭의 구원 교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카톨릭 신자들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들이 똑같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은혜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선행을 자기들이 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성례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 캐톨릭의 그 메인한 중요한 성례가 7개가 있습니다. 잠깐 그냥 소개해드리면 세례성사가 있고 고해성사, 회개한 고해성사가 있고 병자성사가 있고 견진성사가 있고 성체성사가 있고 혼인성사가 있고 종부성사, 죽을 때 하는 종부성사가 있고
이런 성례를 열심히 지켜도 최후의 선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 봐야 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사실 가톨릭의 구원의 교리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 질문의 답은 구원의 세 단계를 이해하면 풀립니다. 구원은요, 전체적으로 한 패키지인 건 맞지만 단계적으로 조금 분석한다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구원이 있고, 둘째는 현재의 구원이 있고, 셋째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 누리는 구원이 있고, 미래의 주님의 날에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입니다. Salvation from the penalty of sin. 죄의 형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음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이게 과거의 구원이고, 현재 누리는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죄사함 받았다고 다시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죄와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와의 싸움에서 현재 이기게 해주는 구원. 그러니까 salvation from the practice of sin이에요. 과거에는 penalty of sin, 죄의 대가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지금 누리는 구원은 practice of sin,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구원이죠. 그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은 무엇인가? 이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구원입니다. 아예 죄로부터 죄가 없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Salvation from the presence of sin. Salvation from the presence of sin. 주님의 날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죄가 없이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이죠. 줌으로 하면 조금 더 어렵죠. 좀 적으셔도 돼요. 과거의 구원은 뭐냐?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현재 구원은 우리의 혼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미래의 구원은 뭐냐? 우리의 육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구원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사건. born again 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구원은 우리의 혼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이게 과거에 우리 영이 태어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구원은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과거에 받은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해서 칭의. 현재 누리는 구원은 성화,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해서 성화에, 그리고 미래의 주님의 날에 부활로 완성될 구원은 완성될 구원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인 동시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하게 사는 미래의 과정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 짧은 한 절 속에 구원의 세 단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착한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다. 이게 시작하셨더니 과거죠. 이거는 칭의.
죄사함을 받은 칭의입니다. 과거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 죄사함 받고 자유로워진 칭의의 구원. 이게 지금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루실 줄을 안다 하는 것은, 이루신다는 것은 뭡니까? 과정이죠. 계속해서. 시작하시는데,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죠.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는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칭의, 이루어져 가시는 성화, 그리고 예수의 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영화의 과정까지 칭의, 성화, 영화, 과거의 구원, 현재 진행하는 구원, 미래의 구원이 다 한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래의 구원, 영화의 구원은 이제 부활이니까 그럼 우리 믿으면 부활할 것이고 일단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가, 성화의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칭의의 단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단계입니다.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단계. 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가지, 죄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죠. 꼼짝없이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네. 그죠?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salvation from the penalty of sin, 죄의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 구원받고 내일 20% 구원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100% 구원을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순간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주님은 주인님이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100%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분이 100%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받는 겁니다. 100%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도가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봤더니 그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오직 믿음.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천국길 신나게 걸어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더니 천국 문 뒤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어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우리가 주님 믿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은혜에 다른 걸 보태면 율법주의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100% 은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이나 다른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셨고, 에베소서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자꾸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셨어요. 디파짓 같은 개런티하는 보증을 주셨는데 그 보증이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는 에베소 1장 14절에 땡큐. 이는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문맥의 시간상 건너뛰었는데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이거 맞지?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 성령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 개런티, 확신하는 디파짓 같이 확인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원받으면 뭐 100% 보장되고 100% 은혜를 했는데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다윗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밧세바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옥에 갔습니까? 다윗이 지옥에 갔으면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지 않죠. 보세요.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이 나의 선한 행위였다면 그럴 수 있어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악행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맞죠? 그죠? 선행으로 구원받았으면 악행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행위,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회개해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잃는다고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많은 경우에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사탄의 소리가 있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지으면 그거 봐라. 너 같은 놈. 무슨 천국이? 무슨 천국이? 넌 이제 끝났어. 예배를 제대로 하냐? 성경을 말씀을 보냐? 뭐 교회를 잘 섬기고 있냐? 너 같은 놈이 무슨 천국이냐? 맨날 죄만 짓고 앉았어. 넌 끝났다. 우리 흔들 수 있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도 넌 나의 자녀다. 너가 잘못하고 죄진 건 맞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게 성령의 음성인 것이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의 짓는 죄를 회개하면 씻어주신 것을. 회개하면,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럼 죄사함 받고 씻음을 받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짓는 모든 죄도 다 간절히 회개하면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를 지어도 좋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좋으니까 회개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인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화를 내고 뭐 불평하고 저도 저 자신을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제 그 말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 애통하며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다윗도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침대가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회개하는 자들을 붙잡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한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동시에 안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회개가 없어.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은요, 한마디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하찮게 여깁니다. 은혜를 공짜로 다 받았다 싶으니까 오히려 더 구원을 우습게 여깁니다. 공짜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중요한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고. 이 보응이 무엇인가? 문맥을 보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왜 큰 구원인가?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크단 말이죠. 아시죠? 주님 채찍 맞으셨잖아요. 십자가 손발에 못이 박히셨죠. 벌거벗기셨잖아요. 마지막 피까지 다 흘리시면서 결국 숨이 막혀 돌아가시죠. 우리는 거저 받는 은혜지만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할 정도로 큰 대가였습니다. 그 큰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에 큰 구원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조차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보혈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죠. 이런 자들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형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죄를 졌는데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성령님이 계속 찌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통하고 애통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죠. 죄사함 받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어. 애통하면커녕 미안한 기색도 없다. 회개가 없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인가? 만약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을 양심을 찌른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다? 애통함이 없다? 죄송함이 없다?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가짜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도 없죠. 그래서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받은 구원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가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책망이 있거든요. 그 찔림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가? 확신하시려면 세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나는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의 보혈이 나를 죄를 씻어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한가? 아멘입니까? 네. 둘째, 나는 진심이 담긴 회개, 애통하는 회개를 해본 적이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곧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기로 확실하게 결단을 했는가. 이 세 가지가 확실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칭의 구원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구원,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죠. 성화의 단계 두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 자, 구원은 사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화는 과정입니다. 태어나는 건 순간이지만 자라나는 건 라이프 타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이제 누리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잖아요.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변화와 성숙을 이루라 이런 말, 성화를 이루라 이런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막 태어난 것이 칭의의 단계라면 이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성화의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하고 성숙하라, 죄와의 싸움을 이겨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뭐냐? 죄와의 싸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칭의는 태어난 것이라면 성화는 자라는, 성숙해지는, 싸워서 이겨내는 것. 여기서 이루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월크아웃으로 표현합니다. 이 월크아웃은 여러분 아시죠? 월크아웃,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날, 월크아웃 your body. 월크아웃은 정말 땀 흘려야 되는 거죠. 하루 이틀에서 뭐 변화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랜 시간.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그렇게 꾸준하게 월크아웃해서 땀 흘려서 노력을 하라 하는 말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말씀이죠. 두렵고 떨린다는 말씀도 그래요.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게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성화의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사실 죄와의 싸움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죄와의 싸움이 쉽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없어집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쉽게 없어집니까? 더러운 생각들이 쉽게 사라집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는 것은 긴장하라는, 또 마귀가 가만둡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찔러대고 흔들어대고 유혹할 테니까 두렵고 떨릴 정도로 정신 바짝 차려서 긴장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거룩함, 그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는 자는 거룩함을, 성화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릴 정도로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 그게 13절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또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하고 싶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소원,
뭘까요?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주신다. 그렇죠? 너에게 소원을 두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 품은 사람에게는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는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룩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화의 과정에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 할렐루야. 예, 조금 어렵죠? 예, 이게 뭐 칠판을 펼쳐놓고 막 해야 되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요약해 드릴게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건 순간. 이게 친구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일생이 걸려요. 이게 성화입니다. 영적으로 쑥쑥 성장한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믿어도 젖만 먹는 성도, 늘 죄에 넘어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은 월과 같아라. 이 죄와 싸워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땀 흘리도록 수고해라. 땀 흘려 운동하듯이 땀 흘려 월가스 해서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이뤄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더 이상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소원을 주시고 곧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할 적에는 따라갈 수 있는 힘까지 성령으로 주신다 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가겠습니다 할 적에는 나한테 힘이 나요. 영적인 힘이 나요. 뜨거워져. 열정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하고 싶은 마음이 날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좀 내 꿀같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거룩한 성령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찬양을 한 곡을 들어도 마음의 감동과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성령의 힘이 역사하죠. 때로는 정결한 은근같이 되도록 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주 예수와 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의 믿음의 고백으로 누려지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당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닮고자 하나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서 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